Hello, how are you all? Elheim community. Bless you guys.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를 버리고 예수만 붙잡자. 인간의 전통이나 어떤 기독교의 역사, 전통 문화 이런 어떠한 걸림돌이 우리 앞에 있어도 예수를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대로만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방해되어 있는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예수만 말씀만 붙잡고 살자. 이러한 시리즈입니다. 저번에 일부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죠. 사도와 선지자가 없어졌다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와 선지자가 더 이상 교회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에 이제는 없다. 그때 그 시대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말씀을 가지고 좀 변론을 하고, 왜냐면 사도와 선지자가 이 땅의 목사, 교사, 전도사님,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들, 우리 교회 목사 되기 위한 그 전당의 전도사 말고 복음을 실제로 들고 거리와 온 나라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게 반드시 이 직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뭐 이것만 있고 저것만 없다, 이건 성경에 있는 것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말씀을 보고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스스로 성령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수가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별로 그 현상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 자체가 그렇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지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개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제 사역자들, 이제 교회에 직분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중요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더더욱 중요하죠. 말씀. 내가 원하는 것만, 아니 내 교리에 맞는 것만, 이 시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말씀 자체가 파워풀합니다. 어떠한 것을 더하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최근에 저희 가족 안에도 말씀을 평생 안 읽으시다가 교회만 일요일날 왔다 갔다 하신 분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은혜죠. 2달 만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다 읽으시고 얼굴에서 빛이 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얼굴이 달라 보인다고, 더 젊어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정말 말씀이 자체가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말씀에 비춰봐야 되고, 이 시대와 문화와 이런 것이 변하니까 말씀도 같이 변하기 때문에 말씀이 변한다, 말씀에 있는 건 더 이상 없다, 지금 시대가 다르니까, 이렇게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율법은 말씀에 있지만 예수님의 율법은 내가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더 higher law, 더 높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소개했잖아요. 너희가 듣기로는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죄를 짓는 건데, 네가 마음에, 내가 말하는 거는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말하는 거는 즉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이, 내 기준은 그게 아니라 율법보다 더 높아. 네가 생각으로 누구를 보고 마음으로 간음했으면 간음한 거야. 그 살인도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죠?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네가 형제를 보고 락까, you fool, 그러면 지옥불에 가까워질 거야. you're near.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말이 굉장히 영적이잖아요. 인간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만. 다른 어떠한 창조물도 말을 안 하잖아요. 이 영적인 파워를 우리가 저주로 쓰고, 그러면 이웃들과 형제를 저주하면
지옥불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In danger of hell.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그 더 높은 율법보다 더 높은 기준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가 율법 자체를 이루지 못하는 죄성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본인이 다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에 종속된 죄에 종속된 그 노예된 그런 삶에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을 의롭게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주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뭐가 죄고 뭐를 멀리해야 되며 뭐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 안에 사시면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데 그래서 율법은 성경에 있지만 율법은 지킬 필요 없다는 말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많이 싸우고 나중에는 뭐 그 율법은 다 그림자야. 안식일, 절기 이런 건 다 그림자야. 에베소 2장 얘기했잖아. 2장 20절. 이런 건 다 절기고 절기, 안식일 뭐 이런 어떤 거 다 그림자고 이걸로 사람들이 너를 판단하게 하지 마. 지키든 안 지키든. 왜냐면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분을 주인으로 삼았느냐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게 본질인데 그 다른 거 뭐 외부로 보이는 행식, 종교 행식 이런 걸로 그 판단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서에도 새 언약이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멜기세대 대제사장이 그 대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분이 새 언약을 줬기 때문에 모세로부터 왔던 옛 언약은 낡아지고 없어진다. 그래서 말씀에는 이걸 해라 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율법이어서 그거는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건데 말씀에 사도 선지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교회에게 선물을 준 것이 사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러한 선물들을 귀한 선물을 줬는데 어느 순간 그게 갑자기 없어졌다고요? 예수님이 그 선물을 더 이상 다시 달라 그랬어요? 내가 준 거 다시 달라고? 아니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 없다? 그건 사람들의 말이고 인간의 교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 특별히 신약의 말씀을 잘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선지자 없어졌다고 2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일부를 조금 요약하자면 우리가 사도라는 단어를 공부했잖아 역사적으로. 왜냐면 구약에는 없던 단어가 갑자기 사도라는 말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 말라기가 이제 BC 400년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쓰여 있고 그 이후에는 예언서가 기록된 말씀이 없어서 400년 후에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쓰여지면서 거기에 사도가 라는 단어가 apostles, 이제 헬라어는 apostolos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 단지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을 칭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당시에 사도라는 단어가 그 당시 시대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 설명을 했죠. 즉 그리스 제국 AD 한 300년경부터 그리스 제국이 이제 몇백 년 동안 문명 세계를 다스렸죠. 사실은 알렉산더는 메사도니아 왕인데 그리스를 정복하고 나서 거기에 본부를 삼고 전 세계를 정복을 했는데 그리고 헬라어를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가르쳤습니다. 헬라어. 그래서 로마 시대가 왔을 때 예수님 전부터 로마 시대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잡아먹고 전 세계를 잡아먹는데 그때는 벌써 헬라어가 전 세계 통용어, 영어처럼 이렇게 통용이 되고 로마의 그 언어인 라틴어를 사실은 보편적으로 쓰지를 못했어요. 법적인 용어나 이런 그런 로마에서는 많이 사용이 됐지만 로마 제국에서는 헬라어가 그냥 영어처럼 지금의 영어처럼 통용되는 그런 언어였는데 그러면 그때에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그 사도라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제국으로 돌아가서
몇백 년 뒤로 돌아가서 즉 복음서가 쓰여진 몇백 년 뒤에 그 헬라어를 찾아봤을 때 그 정치적인 용어, 즉 왕의 임명을 받고 아니면 국회, 그 당시 국회란 에클레시아, 예수님이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 헬라어나 에클레시아는 단어가 정치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그 에클레시아라는 그 국회, 그 당시에 그리스 제국의 그 국회, 왕 밑에 있던 그런 대표적인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들, 그 사람들이 임명을 해서, 아니 왕이 직접 임명해서 보냄받은 자, 그 아파스톨로스한 말 언어 그 뜻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즉 특사, 뭐 대사, 사자, 사신, 뭐 이러한 뜻이죠. 요즘도 우리는 그 단어를 정치용어로 쓰고 있는데 정치용어였습니다. 한 정부가, 한 나라가, 한 왕이 어느 다른 지역에 어떤 임무나 정가를 가지고 보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임명해서 그 왕의 권위로, 정부의 권위로 가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또 메시지를, 전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특사, 대사, 뭐 사자, 뭐, 뭐 사신, 이런 말, 우리나라도 그 사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뭐 명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왕의 권위로 이렇게. 그지, 명나라에 사신이 왔다. 그래서 왕이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잖아요. 왜냐면 사신이지만, 신하지만 명나라의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를 왜 예수님이 이 헬라어, 이 단어를 굳이 제자들에게, 열두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도라고 칭했는지 저희가 그 말씀 찾아봤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을 볼까요?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도 있죠. 마태복음,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파워, 권리를 주시고 이 열두 사도의 이름들은 이렇다. 예수님이 그 많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누가복음 6장,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날이 밝을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제자들 중에, 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배우고 싶고,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상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냥 배우는 자들이에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권세가 없고. 근데 그 제자들을 들 중에 12명만 택하셔서 사도라고 칭하셨던 아포스톨로스. 대사, 너희 나의 특사, 사신이야. 이렇게 임명을 하신 겁니다. 왜 그 단어를 쓰셨냐면 말 그대로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 실제로 사도라고 불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려 보내시고, 마을마다 보내시고, 더러운 귀신, 고난받은 자, 이런 자들을 고치라고 하시고, 그런 능력을 그들에게 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는 이 정가를 보내되 그 능력을 보여주라. 그 권능을, 내 권능을 너희도 행사하라. 귀신을 쫓고, 왜냐면 그거는, 귀신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까. 병을 고치고, 왜 병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까. 여러분, 병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병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 오신 모든 병자들은 다 고쳤다고 말씀하셨지. 네 뭐 부모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뭐 너에게 특별한 그 교훈을, 뭐 고난을 통해서 뭐 가르쳐 주실 게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안 고쳐줄 거야 너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들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파스톨러스들이, 사신들이, 특사들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 권능으로, 전수받은 권능으로 그 권능을 행사하잖아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사도, 제자들, 뭐 아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밤새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신 다음에 날이 밝을 때 12만 택하셔서 너희는 사도라. 제자 중에 12를 택하셔서 아포스톨로스. 그 당시에 누가 헬라어 이 말을 들어도 오해할 소지가 없는, 대사? 그러니까 예수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능으로 그 대사들을 12를 임명해서 가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권능을 행사해. 하나님 나라 아닌 것들 다 묵살시켜. 귀신들의 사역들을. 성경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귀신들의 역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Jesus came
to destroy the works of the devil. 이 땅의 신이,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이 땅의 신이 왔다. 그러나 그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땅의 신인 사단이 자기의 나라를, 뭐 그것이 나라 뭐 대한민국, 일본, 인도네시아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과 민족과 사람들을 다스리는 어둠의 나라를 세워서 다 종에 종속시켜서, 죄에 종속시켜서,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이 그러잖아. 너희가 죄의 종으로 있었다가 의의 종으로 다시 트랜스퍼됐다. 죄로서 의를 행하지 못하는 죄의 종으로 있다가 예수님의 말미암아 너희가 죄로스티에서 자유케 되고 이제는 의 가운데 살 수 있게, 성령의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셨다. 아파스톨러스,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 시대 때 이 단어를 많이 썼는데 왜 갑자기 없어졌죠? 그리고 요즘 시대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그런 단어죠. 그 이유가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가 열두 제자 이후에도 사도라는 단어가, 바울도 사도라고 자기가 칭했고, 왜냐면 자기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보냄 받았잖아요. 말 그대로 보냄 받았고 예수님의 권한으로, 권능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많은 사역들을 했잖아요. 말 그대로 보냄 받은 자. 이제 이게 라틴어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카톨릭 시대 때, 카톨릭 시대 때는 아시다시피 AD 예수님 후 300년경에 이제 뭐 그 성전도 이제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이 다 초토화됐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다 퍼져나갔고 쫓겨나갔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전 세계에 이제 퍼져나가는 많은 박해와 많은 핍박과 많은 죽임당하고 많은 순교자들이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타콤 로마의 그 지하에 이제 굴을 파서 지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고, 잡힌 사람들은 화형당하든지 아니면 사자의 표범의 이런 그 들짐승들의 먹잇감으로, 그 로마에 가면 그 콜로세움, 그죠? 콜로세움에서 아주 그냥 놀잇감으로 이렇게 삼았는데, 그런 어려운 시대를 이제 교회가 지내면서 더 부흥하고 중국의 지하교처럼 더 부흥하고 하다가 이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전 복음 전환자들이 여전히 사역을 했는데 갑자기 컨스탄티노플이 이제 국교로 기독교를 만들겠다. 자신은 사실은 태양 신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였는데 이제 개종해서, 실제로 그것이 이제 개종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개종해서 국교를 만들고, 모든 공무원들은, 우리 이 로마 제국의 모든 공무원들은 로마에서 이제 컨스탄티누로 또란 도시로 그 수도를 바꿔놓고 거기서 이제 로마 제국을 새로 이제 펼치기 시작하는데, 공무원들은 다 기독교인이어야 돼. 공직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그 부패와 이런 이런 흐려지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국교가 되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기독교인이 돼야지만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수두룩한 사람들이 개종한 거죠. 말 그대로 그냥 종교를 바꾼 거예요. 전혀 마음의 변화가 없었을 때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고 이제는 국교로 만들었지만, 이제 그래서부터 Universal Church, 카톨릭이라는 universal한 뜻인데, Universal, 전 세계적인 교회 딱 하나 하고 카톨릭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리들이 사실은 성경에 없는 교회들을 많이 갖다가 붙였죠. 그 당시 아프로다이러스라는 여신들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여신을 섬기지 말고 이제는 마리아를 섬겨. 굳이 여신을 섬기고자 하면 마리아도 이제 신이다.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래서 마리아에게 절하고 섬기라. 이런 식으로 많은 것을 뽕짝시켜서 그 당시 우상 숭배 것들을 이제 순수한 기독교와 하나님의 말씀에 접합시켜서 이상한 거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이제 1000년이 넘게 이제 지속이 되다가, 이제 마틴 루터가 개신교의 처음 교단이 루터교를 만들면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것이, 이런 모든 행식과 종교적인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된 게 사실은 1000년이 넘는 그런 시대 동안에 이 말씀이 많이 흐려진 거죠. 그러면서 카톨릭에서 이 사도라는 말을 어떻게 바꾸냐면 라틴어로 사도가 말 그대로 미테리 이 말이 어떻게 변하냐면 미테리 미셔너리 미테리 미셔너리 라틴어로부터 아파스톨로라는 단어가 헬라어지만 라틴어로부터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미셔너리로 바뀌어서 실제로 아직까지도 그 단어를 카톨릭에서 쓰죠. 그죠? 개신교도 그걸 이제 본따서 쓰지만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미셔너리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보냄받은 자, 그 라틴어 밑들이도 sent off, go off, sent off라는 뜻인데 이 밑들이라는 미셔너리라는 단어를 처음 카톨릭이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AD 300년, 400년부터 시작하면서 카톨릭교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카톨릭을 가르쳐주고 카톨릭 교리를 가르쳐주고 개종시키고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신부들 중에 교황의 또한 교황의 권위, 그 교회의 권위를 부여해서 어떤 지역을 보내서 그곳에 카톨릭 교회를 세우게 하는데 그 사람들을 미셔너리라고 처음엔 얘기했죠. 미테리, 미셔너리. 그래서 그 미셔너리들이 많이 이제 카톨릭이 사실 전 세계에 퍼졌지 않습니까? 남미는 대부분 카톨릭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에 신부가 왔을 때 미셔너리로 이제 미테리로 와서 이제 교황과 그 카톨릭 교회의 권위를 받고 와서 그 교리들을 가리키고 권위를 행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 단어가 카톨릭교가 처음 AD 300년경에 세워지면서 희석이 되고 그 당시엔 교회가 카톨릭 교회였잖아요. 500년 전까지는 그 단어가 없어지고 오히려 선교사라는 단어로 변한 거예요. 왜냐면 보냄받은 말 그대로 아파스톨로스가 보냄받은 자 왕의 권위로 그러니까 정적인 단어였는데 이제 그걸 종교적인 단어로 만들어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미셔너리라는 그런 그 말을 썼죠. 사실은 그 라틴어는 그 미테리라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에미세리예요. 에미세리 특사. 근데 이제 그거를 종교적인 단어로 신부가 교회의 권위를 받고 파견받아서 교회가 없는 곳에 이제 포교한다라는 그런 단어로 사도를 미셔너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미셔너리라는 단어가 지금도 개신교든 카톨릭교든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왜냐면 말 그대로 보냄받은 자잖아요. 교회가 보내고 본인이 그냥 보냄받지 않고 그냥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간 사람도 주님이 보냈으니까 미션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역사가 사도라는 그런 말을 그 미셔너리로 바꿔가지고 사실은 맞는 말이기도 한데 우리는 그 미션이라는 단어를 오로지 외지나 오로지 어떤 복음이 없는 그곳에 가서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권한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국한을 시키는 요즘 뭐 방송 선교, 뭐 사업 선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선교사라는 것 자체가 그 역사가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포교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 근데 사실 하나님은 물론 그 사도가 선교라는 사라는 단어로 이제 바뀌어진 거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이 12제자를 딱 이렇게 세우셨을 때 사도라는 걸 칭하셨을 때 아포스톨로스라는 거는 그분이 왕으로 왕의 권한으로 전술해 주시고 네가 전 세계에 다니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가서 복음도 전하지만 그 권능을 행사하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너희는 가서 온 열방 가운데 나라와 족속 가운데 제자를 삼고 먼저 훈련생들을 받아 내가 가르쳐 준 거, 내가 너에게 전수하신 거 그들에게도 전수하고 가르쳐 그들도 나아가서 다시 또 제자를 삼고 전수받아서 다시 또 사도가 돼서 이렇게 반복되게 하셨거든요. 제자 사도 제자 사도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12를 택해서 사도한 것처럼 즉 사도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가장 큰 권위인 거죠. 그냥 왕 밑에 신하들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고 메시를 주고 어떤 곳에 가서 개척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단어가 사실은 사도라는 단어가 뭐 최근에 인제 그 20 세기부터는 그 단어를 다시 교회에서 어떤 교회와 교단들은 쓰기 시작했는데 흔하게 쓰지는 않죠. 근데 이게 인제 거의 1000년 넘게 뭐 1500 년이라고 얘기했군요. 넘게 잃어버린 그 지금 단어이기 때문에 가톨릭교 때문에 가톨릭교에서는 인제 뭐 사실은 그 목사가 사실 신부잖아요. 그죠? 신부. 그다음에 이제 교사 이런 것도 있고 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그것도 선교사라고 얘기하나? 아무튼 그 모든 그 직함들을 성경에 있는 거를 직함들을 바꿨고 사실은 오히려 그 바울이 이제 장로들을 곳곳에 다니면서 이제 가정 교회를 세우면서 곳곳에 장로들을 또 감독들을 세우면서 감독들의 그 요건들이 이러이러하다 하다 한 여자의 남자이며 뭐 자녀들 잘 관리해야 돼 이런 그 술에 방탕하면 안 되며 이런 것들을 인제 장로들을 세웠는데 그 장로라는 단어를 가톨릭이 어 bishop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bishop 그러니까 장로는 elder죠. 이거를 bishop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그냥 말 그대로 인제 영어로 bishop인데 이게 인제 오히려 그 신부들 한 교회나 하는 공동체를 맡는 신부들 여러 신부들 여러 신부들과 여러 공동체의 그 지역의 총감독관을 비숍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그 비숍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느 지역에 신부들은 많고 가톨릭 교회가 여러 군데 있지만 뭐 이 강동구만 이 지역 뭐 콜라보 같은 데면 콜라보 도시에는 주교 비숍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 교회와 여러 신부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웠는데 사실 저는 오히려 그 단어가 사도가 아닌가. 왜냐면 바울이 사실은 이 선교사로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보냄을 받았잖아요. 보냄. 그래서 선교 여행을 3번이나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 쓰기도 하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서 보내라.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이기도 한데 이제 성경에 선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 사역을 하면서 사도로서 복음이 없는 지역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그 위에 이제 장로를 세웠죠. 총 책임자. 또 이 지역의 장로. 하지만 자기는 여전히 사도인 거죠. 그를 총 관리하는. 그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 카톨릭의 비숍들이 주교들이 사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요. 뭐 우리나라는 이제 개신들이 각각 교회마다 이제 그 이제 목사님들이 총 관리하고 뭐 그 교단에서 많은 그런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카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신부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교회도 어디 가서 마음대로 못 세웁니다. 다 허락을 받아야 돼. 그 윗사람부터 주교로부터. 음 그래서 이제 주교라는 그 카톨릭 개념이 오히려 사도가 아닐까. 이제 물론 그 주교가 뭐 모든 교회를 세운 건 아니지만 그 이제 사도 바울을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사도라는 칭함 뭐 사도 베드로도 있고 뭐 사실은 그 사도들이 12 제자들 사도를 칭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전 세계에 퍼져서 인도까지 가고 뭐 아프리카까지 가고 이렇게 로마까지 가고 문명 세계는 다 갔는데 가서 복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권능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 이제 장로들을 곳곳에 많이 세우면서 여전히 자기는 사도로서 그걸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러한 그 개념이 신약 시대에도 사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보면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그 사도행전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를 할례 받은 자의 사자들의 사도요. 바울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칭했다. 그들 자체도 사도라는 말이 어떻게 됐냐면 모든 교회들 각각 교회들 이방인들 모든 퍼져 있는 그런 교회들의 장로들도 있고 집사도 사도가 세웠지만 그 외에 바울이 다 관할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유대인들 곳곳 각 지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사도로 칭함을 받고 관리했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카톨릭 국교가 되면서 AD 300년 후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300년 후부터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희석이 되고 오히려 카톨릭에 쓰는 그 사도라는 단어를
미텔이 미셔너리로 바꿔서 신부가 어떤 지역에 교회를 세울 때, 캐톨릭 교회를 세울 때 캐톨릭 권한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포교를 한다. 그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단어로 바꿔버려서 이 시대는 사실 많이 그 의미가 희석이 됐는데 성경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에베소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분이 위로 오르신 자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그리고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8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모든 봉사한 일을 잘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시켜 주신 것이 성령님을 내려보내신 것도 맞는데요. 그죠? 그래서 기다리라. 권능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권능을 받아야지만 너희 모두가 근데 참 권능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만 받는 게 아니었죠. 120명이 다 받았잖아요. 다 권능을 받고 다 방언을 말하며 성령의 사역들을 하면서 숫자가 3,000명, 뭐 7,000명, 10,000명 이렇게 계속 뿌려나고 전 세계에 그 당시 로마 제국에 뿌려놨었는데 근데 이제 이 권능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 중에 직분줄 중에 이 5가지가 있다는 거. 여기서는 딴 데서는 여러 가지가 더 많이 있는데 뭐 5가지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고 여기서는 에베소 4장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근데 왜 사도 선지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도 없어야지. 아니, 다 없어야지. 왜 몇 개만 있고 2개만 있고 나머지 셋은 있다고 3개 있고 2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것들을 다 주셨다고 하시는데 모두가 장성한 분량들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들. 왜 그러면 목사는 있고 교사는 있고 복음 전환자는 있는데 선지자는 이제는 없어. 사도는 없어. 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육식 주권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있으니까 더 이상 사도적인 어떤 선지자적인 이런 역할들이 필요 없어. 이렇게 스스로들 성경 말씀이 없는 것을 이렇게 결정을 집니다. 왜 선지자가 없다고 근데 왜 선지자가 없는 요한계시록 보는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거짓된 것이 있으면 진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진실된 선지자들도 그때 요한계시록에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선지자가 없어졌어. 더 이상 필요 없어. 율법이 없어졌어. 필요 없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져 않는데 왜 그걸 가지고 사도가 없어. 선지자가 없어. 근데 그 중에 복음 전자는 아직도 있어. 목사는 아직도 교사 있어. 이렇게 카톨릭 전통을 이어받아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저는 그 말씀에 도전을 주고 싶은 거죠. 왜 없다고 하냐. 성경에 있는데. 성경엔 또 주님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부이나 몸은 하나고 주님도 하나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웠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나중에 뭐 통역하는 자 계속 늘어나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이런 귀한 선물들, 귀한 직분들이 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냐, 다 방언하고 다 통역하겠느냐. 하지만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왜? 은사는 교회를 위한 거고 그리스도의 장성 분을 일으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더 사모해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내가 더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줘야 하지만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고린도 14장에는 다시 또 예언과 방언을 설명하면서 난 너보다 훨씬 더 많은 방언을 해. 방언하는 건 막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교회들은 방언하는 건 막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된 행위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전통을 수천 년의 전통을 1,000년이 넘는 전통을 이어와서 아직까지도 그거를 따른다. 아니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정말 불필요한 전통과 문화를 교리들을 내려놓고 성경 없는 것도 내려놓고 성령에 있는 것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자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아직도 신약에도 사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바울, 베드로도 사도였고 많은 제자들도 사도를 활약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유업을 교회의 유업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과 다른 거지. 예, 3부로 넘어갑시다. 할렐루야.